안녕하세요. 아바타가 전하는 예배단상 그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배 찬양팀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최고의 주제가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이 예배 찬양을 위해 찬양팀들이 소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찬양팀은 예전에 비해 그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어떤 분은 찬양팀이 끼치는 은혜가 그날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예배 찬양팀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이런 찬양팀의 중요성에 대한 목회자나 성도들의 인식은 예전에 준비 찬송을 하던 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찬양팀 자체로도 효과적인 훈련이 부족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영성 관리를 하는 등의 노력들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한국 교회 예배 찬양 팀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바타가 전하는 예배 단상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찬양입니다. 교회들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찬양팀이 인도하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현대 예배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찬양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그 예배 찬양팀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찬양팀의 현실적인 문제. 그 첫째는 찬양팀의 구성과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찬양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항상 그 멤버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개인 사정으로 혹 이사를 하거나 형제들 같은 경우 군대에 가거나 또 자매들은 결혼 등의 문제로 이런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득이하게 멤버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새로 들어오는 멤버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찬양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인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단순히 악기를 좀 다룰 줄 안다거나 음악적인 요소로서의 찬양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없이 신앙적인 열정과 섬김의 동기도 없이 그냥 주변 사람의 권유나 음악에 대한 호감으로 사역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멤버는 마치 연예인이나 된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를 뽐내려는 동기로 단위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연습 중에 구성원 간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갈급함보다 개인의 음악적 소신을 관철시키려 고집하다가 멤버들 간의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되는 예배 찬양팀의 멤버들의 자질에는 음악적인 달란트와 함께 신앙적인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동기가 있는지 교회 목회자들이나 예배팀의 리더들이 꼭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예배 찬양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의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배 찬양팀의 현실적인 문제. 그 두 번째는 훈련과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의 위상도 예전에 준비 찬양을 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팀의 은혜가 예배의 성공을 견인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 찬양팀이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의 인식들이 찬양팀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배 찬양팀들은 훈련과 교육 시간이 전무하거나 많이 부족합니다. 예배 찬양팀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음악적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신앙적인 목적으로 모였지만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보다 더 완성도가 있고 작품성 있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개인적인 음악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연습 시간 외의 훈련과 교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찬양팀 멤버들은 찬양팀만이 아닌 교회의 이런저런 부서에서 다양한 봉사들을 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회의 임원, 교육부서의 교사, 성가대나 기관 예배의 반주자나 교회 사무실의 행정간사 등으로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주일을 물론이고 주말이나 심지어 평일에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효율적인 시간 분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제때 식사를 못하거나 심지어는 탈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찬양팀 모임 시간에 찬양 콘티 연습만으로도 보통 2시간 정도는 소요되는
이런 상황에서 찬양팀이 따로 영적인 훈련이나 찬양팀 전반에 대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교회마다 헌신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고민 없이 드리는 말씀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록 교회가 현실적으로 일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 찬양팀의 자리는 다른 부서의 섬김의 직분과는 좀 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있어지는 모든 봉사가 다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 어떤 다른 부서의 봉사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예배 찬양팀원들이 효율적인 시간 분배에 차질이 생겨 예배 찬양팀의 멤버들이 제대로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방해받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님들이나 성도님들, 부디 교회의 예배 찬양팀원들에게 너무 많은 직분을 겸하게 하여 이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찬양팀의 현실적인 문제. 그 세 번째는 찬양팀 구성원 간의 교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 찬양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죠. 팀을 이루어서 악기 간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고, 또 악기팀과 싱어들 간에도 또 싱어들 간에도 파트별 어우러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매주 연습 시간에만 만나서 주어진 콘티를 소화해내기도 급급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마음까지 하나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연습 시간 외에도 찬양팀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때로는 마음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도 함께 나누고, 찬양팀의 비전과 문제점들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은 특정 직분을 담당하는 예배 찬양팀뿐만이 아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과정이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없이 매주 정해진 시간에 급급해 연습만 하다 보니 때론 의견 충돌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을 적적히 풀어줄 수 있는 자리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이들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찬양팀의 사역을 위해서 구성원 간의 교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찬양팀의 현실적인 문제. 네 번째는 흔히 콘티라고도 하는 선곡의 문제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선곡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예배자들의 세대에 따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 40대 이전의 장년층과 그 이후의 세대 등 세대별로 선호하는 찬양과 박자감 곡을 소화해내는 능력 등의 차이가 있기에 이를 감안해서 선곡해야 함께 은혜롭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규모가 다양하듯이 찬양팀마다의 악기 구성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신디사이저,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등의 전자악기와 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같은 클래식 악기들의 협주 등의 경우에 그 악기가 연주하기에 가능한 곡인지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싱어들의 상황이 고려되어야겠죠. 싱어들의 음역대가 잘 맞는지, 너무 낮거나 높지는 않은지, 필요하다면 코드를 조정하기도 해야 할 것이고요. 위의 내용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날 설교의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날 메시지의 주제에 맞추어서 찬양의 주제도 함께 갈 수 있다면 최선의 예배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심, 우리를 구속하심과 인도하심, 영광을 선포함 등이 예배 찬양의 중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위해 모이기 전에 미리 콘티 내용을 알리고 말씀의 메시지가 어떠하며 찬양의 흐름과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서 모든 멤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각 곡들마다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잘 맞추어 선곡해야 하며, 이때도 단순히 장조만 맞다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 즉 찬양의 주제가 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신곡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부를 수 있다면 이전 곡들도 얼마든지 선곡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인도자나 찬양팀이 부르고 싶은 곡, 회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곡들과 예배 중이 원하는 곡들 사이에서 적합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선곡자들이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배 찬양팀은 예배 순서의 진행자임과 동시에 한 사람의 예배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팀의 연습은 보통 예배 시작 30분 전까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성도님들 중에 이미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찬양 연습을 끝낸 팀원들의 자세가 예배자로서는 왠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멤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모습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찬양이 끝나도 예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태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설교 이후의 순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멤버는 찬양 시간이 끝나면 자기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는 등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이미 다음에 할 찬양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님들의 눈에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축복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할 예배 시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찬양으로 섬기는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예배 찬양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서를 섬기시는 일꾼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날마다 주님께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배 찬양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 찬양팀의 지향해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